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며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그 앞절에 보면 그의 신관을 알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단인 다신론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신 중에서 하나님이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범신론적인 신관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고 우리와 완전히 신앙과 신관도 다르지만 모세는 그 이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지도 간증하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 이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기들의 갈등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온전히 인도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잘 다스리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대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것이 그런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을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그는 특별히 이방인의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이 어떤 성경의 권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이방인의 지혜가 들어와서 그 권위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행정 체계를 이렇게 나눈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그렇게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행정 체계가 잘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드로가 말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질서를 거기서 흐트리거나 그들과 다른 자기의 영적인 다른 권위를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라는 그 부분들은 행정 체계로서의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너도 너무 일이 과중하니까, 업무량이 많으니까 지칠 것이고, 또 백성들이 너 앞에 나와서 그 많은 것을 기다리고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백성들 또한 지쳐서 이 큰 조직이 돌아가는데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과 진행들을,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행정 체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그 행정 체계 속에서 그 안에 있어져야 되는 사람, 우리로 보면 이 퀄리피케이션 있죠.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영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그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러한 사람들을 내 말대로 이런 식으로 1000부장과 100부장 이렇게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과 그 다음에 권위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또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협력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떠한 리더의 모습으로서 자격으로 내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지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지도자예요. 또 모세가 세우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들은 이 장로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다른 행정 체계로서의 리더십입니다. 대부분 이 장로라면 그 백성 중에서 어른이잖아요. 그런 어른들은 나이나 연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연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세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 또 세워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제 그 사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끼리 갈등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아마 장로들이 가져와서 그 어른들이 가져와서도 해결되지 않을 일이면 좀 더 12지파의 일들일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는 장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선 질서가 있는데요.
그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같은 지파끼리는 이 권위가 똑같잖아요. 그만큼 이 갈등이 요소가 있는 것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제일 먼저 모세가 뭐냐면 모세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래요. 왜? 저들도 이것을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물으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서 위임받은 자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앞에 간다라는 것은 곧 누구 앞에 가는 것으로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너 스스로가 네가 왕으로 네가 최종 권위자로 생각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 앞에 가져서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백성들 앞에선 최종 권위자로 보이지만 그 본인 또한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너는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말씀드렸죠. 이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누가 왕인지 누가 최고의 권위자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례와 법도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지시하신 것, 그분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면 그 율례와 법도,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준대요. 갈 길이라는 방향성이죠. 할 일들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준대요. 자, 사람들이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들에게 해결하게 해주는데요.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냐면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고 서로 이제 싸움을 멈추게 하는데 뭐냐면 그냥 단순히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를 재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면서 판단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지?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 아마 이런 갈등은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야. 먹을 것 문제 때문에, 장소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일들은 안 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불편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어. 왜 이끄셨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부르셨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뭐 돌아가자고 한다든지 애굽에 있었던 방식을 가지고 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 일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서로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옛날에는 옳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 이런 일들이요. 다 새롭게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게 되는 이유와 또 광야에 있게 되는 이유들을 가르쳐주면서 저들에게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고 그 다음에 그 권위 아래서 네가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해. 그게 율례와 법도예요. 내가 옳을 수 있죠. 마땅히 생각해도 내가 억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둘 중에서 하나가. 아니면 둘 다 내려놔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건들이라는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권위에 순종하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의 재판처럼 똑똑하게 해서 그래 이번 거는 내가 너 손 들어줄게. 너가 잘못했어. 땅땅땅 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법, 그 권위 아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려놓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새롭게 애굽 백성답지 않은 그 부분들로 다시 수정하는 것. 또 이 부분 속에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되어지는 것이에요. 다 같이 단순히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렇게 손들어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재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들을 모세 네가 하래요. 그러면 그것이 재판의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재판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요. 또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능력 있다라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기가 앉아있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제한받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성실한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예요. 그리고 바른 거예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다고 하면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판단을 잘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능력 있다고 말하고 그 앞에 세우는데요. 모세가 하던 일들을 이제 나눠줘서 위임해가지고 그 권위를 함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능력 있던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래요. 그 다음에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자래요.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똑똑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례와 그 법도 안에서 제한받고 온전히 기준을 가지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세우래요. 그 일들을 백부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그렇게 세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할 것이고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인데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래요. 저들이 스스로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선을 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할 줄 알아요? 나는 이것은 모른다라고도 할 줄 알아요. 자기에게 맡겨주니까 자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할 줄 아냐면 나는 이것을 내가 잘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줄도 알아요. 리더십에 참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게 맡겨주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하다가 하지 못하면요, 나는 이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맡길 줄 알고.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해요. 그러나 그 일들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위에 리더십에 맡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위에 리더십은 또 리더십에 그럼 모세는 또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줄 알아요. 그래서 겉에 보면 다 자기가 스스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멀리서 보면 딱 그 모든 구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이 유기체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으로라는 말은 각자 스스로가 자기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것이 한 생명체 안에서 움직여지는데 아주 톱니바퀴가 잘 움직여지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유기체적인 것 속에서 자기가 자기 역할들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 유기체적인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합창단을 해요. 아마 그게 오빠 생각인가 그 영화인 것 같아요. 합창단을 하는데 합창단의 그 조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자기 파트 있죠. 자기 파트에 대해서 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남의 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야 돼요. 다른 사람 음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음을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있으니까 그게 화음이 돼요. 그 역할입니다. 잘 감당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개개인의 자격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개개인에게 주었던 그 권위가 최종 권위가 아닌 걸 알아요. 스스로 감당하지만 스스로에게 창조적인 권한과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만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을 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는 못한다라는 걸 알고 의지할 줄도 알아요. 그를 가리켜 오늘 보니까 능력이 있는 자래요. 그가 능력 있는 자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능력 있는 자처럼 하니까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아닌 척하고 할 수 있는 척하고 실수해도 말하지 않고 아니면 욕심껏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이 갈등되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리더십의 갈등들이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다 따로따로 알아서 하도록 다 시켜놓으니까 막 그것이 마치 모래처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콩가루처럼 막 하나도 섞이지 않고 막 따로따로 놓을 것처럼 보이는데 세워진 것은 10부장까지 세워놔가지고 다 자기가 머리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한 사람 세워놓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서게 하고 할 수 있대요. 체계적인 그 다음에 올바른 행정체계와 조직을 갖추게 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답을 주실 것이래요. 그것이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하게 가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증거가 두 가지로 나온대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힘들지 않을 것이래요. 그 다음에 백성들도 갈등을 가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한테 들어요? 10부장한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50부장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10부장이면요. 그 우리 앞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의 장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도 그들이 뭘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기의 답을 해결할 줄 알고 간대요. 평안히 간대요. 다 모세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그 권위 아래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나아가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세웠던 그 10부장한테 듣는 거예요. 교회로 보면 우리의 세웠던 순장에게 듣는 거예요. 구역장에게 듣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에게도 듣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듣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웠던 리더십이 다 어디 할 줄 알아요? 그가 10부장이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 10부장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내가 볼 땐 이것이 옳은데 해준 게 아닌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갔던 백성들이 그 10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그러한 리더십의 비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세워준 리더십과 직분이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리더십, 큰 리더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리더십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권 주세요. 내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어미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뭘 못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의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자녀를 나이로 그 아비의 이 육신의 어떤 서열로서 그 권위를 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불의를 미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줄 알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을 줄 알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 줄 평안히 갈 수 있대요. 평안히.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대요. 이거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영권에 순종한 거예요. 크고 작은 리더십이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아비된 모습으로, 어미된 모습으로, 장로된 모습이요, 집사된 모습 속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다스려서 감당하는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섬겨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직장의 일꾼들이 평안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